시작입니다. 다음 교회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셋째 주일 남신도의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으로 저희 몸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오니 영육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문제 해결을 바라고 눈물로 애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나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성실교도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죽자가 몸이 일곱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신경도 신학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32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 붙들어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주인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기장승회가 남신도 주일로 정하여 남신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가 비록 지금은 허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더욱더 부흥 발전되어 교회의 주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남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안에서의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을 살다가 또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점을 감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형제간에 다툰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확률과 약점을 추천하기보다는 감추어주고 상대방의 작은 장점을 드러내서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들여오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섬김의 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섬기고 존중할 때 또한 상대방도 나를 높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겸손히 섬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기셔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오늘들 80년이라는 세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회의 역사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도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도 교와 교회가 장자교회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다음 주일은 VIP 초청 순도주의를 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술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중동원 선도주일이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선도주일을 축제를 통하여 그동안 교회를 망설이던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장기 결석자들이 몰려 나와서 이 자리가 가득가득 메워지고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는 우연의 일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 교인 모두가 나 하나쯤이 하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욱더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보니까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과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어 오늘 저희들 하여금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전 인간의 귀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여나 안심령이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나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드나여 미쳐 아뢰지 못하는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진의 질병과 또한 불의의 사고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방선을 쓰여 주셔서 예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하니나 주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려 누누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질 정도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과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며 전도한 곳이지만 이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한 그 열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858년 보스턴에 살고 있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벌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청소년은 바로 세계적인 부흥 강사 무디였습니다. 21년 뒤에 무디는 런던에서 대집회를 가졌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메이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메이어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집회하는 가운데 체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YMCA에서 일하고 있던 체크먼은 그 당시 야구선수였던 빌리 썬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전도자가 된 빌리 썬데이는 한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서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3주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신자가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되어서 무려 3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결신자가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물질을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 3주 동안 진행된 행사의 결신자가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렸는데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신한 12살짜리 결신한 소년에게는 전 세계 수백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결신자가 생기지 않고 어린 나이에 한 명만 영접했다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결신자가 없다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후에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4명의 아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이 교사의 생일날에 내통의 축하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 내통의 전보는 30년 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골목길의 개구장의 선생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내통의 발신자들을 보니까 중국 상무사, 연방 정부의 은행 총재, 미국 대통령 비서관, 그리고 미국 대통령 허버트 클라크 후보였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처럼 소년 4명을 전도한 것 외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먼 훗날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얼마나 큰 열매로 자라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3주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결과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겁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좋은 것은 바울 자신이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천국원주의를 앞두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실 텐데 내 능력으로 내 말의 그런 실력으로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전도자에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마시고 다른 물건 주려고 나가지 마시고 먼저 기도한 후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도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징역을 살고 출감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형소에서 나가는 날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쏘아 죽이겠다.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나가는 날 그날 나를 여기 보낸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감옥에 보낸 그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인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겠지. 난 불행한 운명으로 이 길을 가지만 내 자식들은 잘 됐으면 좋겠네. 그런 이런 마음으로 그날 저녁 아침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의 말씀이 깊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말씀을 끝낸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은 두 아들의 성공을 잡은 채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가슴에 품고 있던 그 권총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밤 한 사람을 쏘아 죽이려고 총을 가슴에 품고 나온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권총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나를 감옥으로 보낸 그 사람을 찾아다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조만간 순교할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다 한 겁니다. 31절에서 32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전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말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선교는 그리고 전도는 고난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면 순교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계실 텐데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내가 어쩌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곳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내가 내 죽음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은혜가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기에 전도하기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안질뱅이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기라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으면 뭔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러한 비참한 일까지 생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핍박자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5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혔어도 한밤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옥과 같은 어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맨 것이 다 벗어졌고
그 감옥에서 사는 그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맨 것이 다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습니다. 그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내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고난 때문에 주저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받을 상급과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을 받을 일인데 전도하다가 매맞고 전도하다가 승리한다면 그 상급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전도한 상급에다가 고난받은 상급까지 합쳐서 큰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위탁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뿐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누구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건강과 장차받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이 건강합니다. 이런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부흥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성명령에 순종치 않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부흥도 안 되고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도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1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칭언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겁니까? 출세나 돈 같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돈에 대한 욕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생계 유지의 목적,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탐심의 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 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비겁해지고 취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리올림픽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메달이 여기 있다. 너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에릭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돕자 일본 군들이 그를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는 42살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숨질 때 얼굴은 빛이 났고 찬양과 경배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은 그를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의 묘지 뒷문에는 하나님의 영웅 에릭이들 여기에 잠들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들 바울도 비하지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또한 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들 또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아서 복음받을 수 있는 귀한 신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부족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 사명이 주어졌으니 저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저희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254단입니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살아가는 형편이 열악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12강주리에 넘치는 물질의 복을 안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안전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뜻밖의 사고를 당해 고통받는 가정들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마음도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정한 일에는 추구도 손대지 말게 하옵소서. 정직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묻는 교회를 위하여 심는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희락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시한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의와 희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기도하신 대로 총회가 지정한 양신교회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양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총동원 주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함께 총동원 주일로 드립니다.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동원 주일에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풍성한 식탁이 준비가 되며 푸짐한 선물로 주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물은 무엇이 주어지느냐? 우선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전도한 사람과 세신자들입니다. 그냥 오신 분들은 풍성한 식탁까지만 즐기시면 되고 풍성한 선물은 전도하신 분, 또 새로 오신 분에게만 해당이 되고 선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분들에게만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어떤 분에게는 아주 고가의 선물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저렴한 것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가전부터 생활용품 얘기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교구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구장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10명 했는데 10번 뽑나요? 나중에 물어보시기 민망하실까봐 모두가 한 번만 뽑기를 합니다. 나머지 축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전도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선교의 회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교우 소식입니다. 주부가 인쇄되고 나서 알게 돼서 오지 못했는데 우리 조종석 기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운전 한방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크게 사고가 난 것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모임, 총동원 주의를 위한 모임입니다. 오늘 마지막 모임입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서 최종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남아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신도 원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총회에서 결의되고 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강도회와 시찰과 교회로 하달되어서 실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의 은혜에 참여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